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소개를 했죠.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또 신학적인 해석도 좀 덧붙여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모세보다 더 탁월한 더 큰 선지자임을 또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올 텐데요. 우리가 보통 공생애, 공적인 생애라고 부르는 그 공생애에 관한 기록이 이제 3장부터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사역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왜 필요했는지에 관한 이 내용을 좀 이 마태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절의 이 그때는 앞선 2장 23절 말씀을 좀 받는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셨다.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이 내용을 받아서 이제 그때 하고 3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시던 그때가 되는 것이죠. 유아기 시절을 지나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12살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잠깐 언급되는 것 외에는 어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 유년기 시절 또 청소년기 이 나사렛에서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셨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완성하시는 시기였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우리가 셋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완성하시고요. 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 여겨지는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삶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셨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율법을 완성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동안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라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좀 사진에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유대 지역에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디 저 먼 아라비아 사막이라든가 멀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5년 전에 성지순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갔다 왔을 때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또 그 요단강 인근을 이렇게 다니던 중에 어떤 길가에 그냥 내리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내렸던 적이 있어요. 뭐 어떤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도로가에 저희가 내렸는데 이 앞에 보이는 요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덕을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섰더니 바로 앞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넓게 이제 분포된 지형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광야입니다. 어떤 모래가 덮여 있는 사막이 아니고요. 이게 광야. 광야는 이제 가까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돌바닥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로 된 곳이죠. 조금 더 확대된 장면이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게 이제 유대 광야예요. 유대 지역에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또 사해 인근에 이런 광야 지형이 있고요. 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세기 당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일반 도시에서 사는 걸 거부하고요. 타락한 도시를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아마도 세례자 요한이 그들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광야에서는 무슨 뭐 농사를 짓거나 뭐 과일을 따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돌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고 듬성듬성 나 있는 아주 건조한 저런 풀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또 나올 텐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데 이제 살다 보면 뛰어다니는 곤충 잡아먹고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된 석청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뜯어먹는 정도. 그거 외에는 달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유대 광야에 가서 살기 시작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예수님의 이 잉태에 대한 소식을 이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하였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잉태의 순간부터 예수님의 잉태를 또 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보다 먼저 보낸 사람인데 잉태부터도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근심하고 했었는데 그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엘리사벳이 낳는 아들을 이제 요한이라 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구별된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잉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요. 이 요한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남녀의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태어나서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구별된 나실인과 같이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그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제 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 그게 이제 요한의 역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보다 앞에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이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참 궁금한데 사실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 이후에 450년 뒤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와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앞서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킬 것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성취인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 오는 그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제 그 잉태되었을 그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450년 만에 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 이 요한의 이 외모에 대한 설명도 엘리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데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사진을 떠올리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근데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실용적인 목적에서 낙타 털옷을 입었을 수 있지만 참 공교롭게도 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외모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외견상으로도 볼 때 엘리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회개는 깨닫기만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회개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도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5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 세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깨달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비유이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간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불리 먹는데 굶어 죽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걸 깨닫지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였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죠. 참 특별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선포하며 가르치셨던 메시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이 메시지만 보더라도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때 이제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를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쭉 묵상하면서 하나씩 좀 찾아가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기 백성의 어떤 조건이라고 할까요? 예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또는 첫 번째 항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냐면 회개하라인 겁니다. 회개하는 자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그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서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고 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나왔으니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신 내용 중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인데,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 자리에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른 내용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 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메시지,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세계관 중의 하나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그 사탄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선포하시죠. 바울은 그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건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죠.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것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부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해도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저 예수님의 발꿈치를 살짝 상하게 한 정도입니다. 발꿈치를 그냥 문 정도예요. 발꿈치를 물었으나 예수님은 다시 그 발을 들어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뱀이, 그 사탄이 꿈틀꿈틀 할 수 있는 정도는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나.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잠깐 노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옛 뱀, 그 용을 분명히 결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거든요. 꼬리를 꿈틀꿈틀 흔들 정도는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속히와 또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놓이는 것, 언제까지 잠깐 놓입니까? 속히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선 잠깐이고 속히인 것이죠. 그동안 잠깐 꿈틀거리는 시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도 환란이 닥치는 것이고 또 시험 드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시간들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개념이고 관점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틀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태는 3장 3절에서 이처럼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또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 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하는 것인가? 주님이 오신대. 그렇다더라. 다윗의 자손이 오신대. 그렇다더라. 이게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해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씻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그냥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목욕을 하라라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정의를 구해야 하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는 건 갚아준다는 거거든요. 고아가 당한 억울한 일을 대신 갚아주고 또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죠. 그냥 말로만 나 저 준비할게요, 예비할게요, 회개합니다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참 많이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내가 입술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도 즐겨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거는 입의 고백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거는 배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칼에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3장 5절과 6절인데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이제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이라고 하는데 한번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은 저 위에 상부 요단강을 지나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하부 요단강을 지나 또 이제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 가나안 땅 중간을 쭉 관통해 내려오는 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제일 위에 이제 수원지가 크게 한 3개 있는데 헬몬산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또 그 밖에 들어와 시돈 근처에서 내려오는 또 근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3개의 이제 수원지가 합쳐져 가지고 물이 이 요단강을 이루고 쭉 내려오는데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그 인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요 예루살렘 인근 그래서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 여리고 인근에서 아마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라색으로 제가 네모를 표시해둔 저 위치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에서라고 하니까 요단강 동쪽에서도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온 유대 지역이 다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사회 변혁 운동과 같은 대부흥 운동과 같은 일이 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처럼 갑자기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긴장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그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신흥 세력이 나타나는 듯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보러 찾아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요한을 찾아온 건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회개하려고 온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를 굉장히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든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굉장히 세게 책망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70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는 큰 두 계파입니다. 두 축인데요. 정치적, 신학적 입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과 또 시가서와 선지서 모든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었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내세를 믿고요.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말하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 현실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대적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는 완전히 이제 한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좀 견제하고 싶은 마음에 나타난 걸 보고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참신한 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입니다.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이 독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원수들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건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아주 심한 모욕적인 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그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꾸짖는 것이죠. 굉장히 과격한 말이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똑같은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죠. 너희는 악하다 하고요. 너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독사의 자식들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23장 33절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내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시면서 이제 책망하시는 건데 이 같은 책망을 이제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하거든요. 이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나타나서 이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사람들을 다 이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놓으면 이제 뒤에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임박한 진노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순서가 그렇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사역이 끝나면 메시아가 오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 이제 곧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거 한번 피해 보겠다고 지금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요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로서의 이 요한의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뒤이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을 가르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메시아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그러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요한은 심판자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임박한 진노라고도 말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요한이 좀 시험에 들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인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보내는 거죠.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그 임박한 진노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어,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한계를 아시는 거죠. 어떤 한계냐면 제가 지난번에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건 현미경 같은 거고요. 텔레스코프 방식으로 예언이 주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망원경이 쭉 펼쳐져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어떤 시점에 보여주신 환상 또는 예언은 그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펼쳐진 이 망원경처럼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일인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이게 촥 줄어든 형태로 압축된 형태로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게 당장 자신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선지자는 보여지는 대로 선포하고 예언할 뿐인데 그것을 실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그 진노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천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압축된 형태로 한 단면으로 보니까 자신의 때에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요한이 이후에 하는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입니다. 다만 시점이 그때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만 좀 우리가 조정해서 들으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오는 그 독사의 자식들을 책망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나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회개했다는 돌이켰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요한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까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먹을 게 많은 사람도 또 나눠줘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냥 나랑 내 가족만 중요해서 내가 다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 손을 풀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사랑을 베풀어라. 밖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거든요. 아까 보았던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건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죠. 고아를 위해 과부를 돌보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연결되는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특별한 직업군이 나옵니다. 세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했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해요. 원래 세리들은 국가가 정해준 그 세금보다 더 걷었거든요. 더 걷어가지고 더 걷은 만큼을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들이 이제 부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건데 그 세리들에게 정직하게 일해라 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합니다.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해요. 세리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리들이나 군인들이나 다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로 불렸던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세리와 군인 모두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인들 중에서 죄인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직업은 악한 직업이니 다른 직업을 가지시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직업을 바꾸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 일을 그냥 정직하게 제대로 해라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세리와 군인,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직업이었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직업인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기와 같이 정말 성경이 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내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직업을 바꾸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리와 군인들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그 당시 직업이라 하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충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속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냥 길에 치이는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요한이 설명하지요. 이런 요한의 선포는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의 바울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했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그 언약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얼마든지 원하시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내 사역이 끝나면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거죠. 비록 시기상으로는 요한이 오해했지만 그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똑같이 응답하시듯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세요. 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이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야말로 정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이 선포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비록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시기를 착각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유효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1장 21절에서 말했던 그 자기 백성의 또 다른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였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아름다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이 열매라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맺는 겁니다. 아까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무리들이 내 옷을 나눠주고 내 음식을 나눠줌으로써 맺을 수 있는 열매였고 또 세리와 군인들이 정직하게 그 직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또 맺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자기 백성들임을 나타내는 예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요한은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비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도 못 든다. 그런 종도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높이죠. 지금 이 요한은 자기는 지금 겨우 너희들의 마음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뒤에 오시는 분은 더 크다. 나는 그저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겨우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분 어떻습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그가 완전히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신은 그저 준비시키는 정도, 준비 단계라면 진짜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좀 일치하는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나라로 흩어질 텐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아서 내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다시 너희를 내 땅으로 인도할 때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해요. 물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텐데 너희가 이방 나라의 가운데 사는 동안에 묻혔던 더러운 것들, 너희가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다 씻어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로 씻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성령을 따라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이 과정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건 에스겔 36장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이 과정들이 다 에스겔 36장의 성취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또한 에스겔 36장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준비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날이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가지고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는 저 한 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시고 차곡차곡 쌓이는 알곡들만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반드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예요. 다만 추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요한이 시기를 좀 오해했을 뿐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 추수 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유대 광야에서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고요.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두시기 위해서 이제 뒤이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유아기 시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역을 예비했는가를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좀 예비적인 과정들,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후반부부터 3장 전반부 말씀 보았는데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또 참된 복음을 이해하는데 또 좋은 바탕이 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